예, 사람은 계속 좋은 소식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사람은 계속 좋은 소식을 들어야 살아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원래 뜻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굿뉴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복음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소식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뭐 암 말기라고 합시다. 이 정도 되면은 뭐가 제일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암 치유할 수 있는 뭐 의사를 만나게 됐다. 약이 생겼다. 그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사형수라든지 아니면 종신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사면이 내려졌다. 그럼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뭐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기쁨이 있겠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자녀를 갖지 못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뭐 한 10년, 15년 만에 자녀를 갖게 되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같이. 그럼 그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니까 여기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다 주의 종들에게.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게 뭐예요?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할 때 후배 목사님들한테나 뭐 동기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설교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에는 반드시 좋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십시오. 도처에 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애굽에서 학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민이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뭐 금요일마다 우리 룻기를 살피는데 과부 룻 아닙니까? 룻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구속해줄 수 있는 보아스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괴로울 건데 보아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건져줄 마음이 있다. 이건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막내고요. 이게 보잘것도 없었어요. 시편 27편 10절 같은 데 보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줬죠. 내가 너를 사용한다. 너를 높여주리라. 왕으로 기름 부어주잖아요. 막내인데 버림받은 존재인데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좋은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면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너무 거룩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에 대한 기도거든요. 이게 저급한 수준에서 고급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역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에서 막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럴 때 악의 세력이 있거든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무슨 얘기예요?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 트랩에서, 이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구조를 깨버려 주십시오. 이걸 성경에서 마귀의 견고한 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구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악의 구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또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그런 승리를 주십시오. 그다음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예배죠. 참된 천국의 기쁨이 임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역순으로 보면 주기도문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저 좋은 소식이라는 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좋은 소식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럽니다. 이건 느끼는 사람도 있고 덜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린 사실 운명이 이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망의 존재인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죽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핵심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좋은 소식의 핵심을 딱 두 가지 요약해요. 십자가와 부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 부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이 땅뿐만 아니라 이후에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생을 믿습니다. 뭐 도깨비 이런 드라마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은 환생이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고려시대 장군이 공주로 나오니까 뭐 우리에게 다가오니 나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불교적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윤회라든지 환생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 뿌리 속에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어떤 술꾼이 있었답니다.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데 잠이 들어버렸대요. 잠이 들었더니 저승사자가 나타났답니다. 그러면서 여기 네 방 아니고 죽었다고. 나 저승사자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요. 할 일 많은데요. 저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뭐 끝났다고. 그러나 네가 이 집에 있고 싶으면은 환생시켜 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개든지 닭이든지. 그래서 개가 싫어서 닭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암탉으로 환생했답니다. 그래서 계란을 낳는데 나름대로 보람이 있더래요. 이렇게 계란도 낳고, 요즘 계란값 비싸잖아요. 계란도 낳고 또 모성애도 생기고 또 뭉클한 감동도 있더래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란을 낳으니까 또 행복감도 있고 또 세 번째 계란을 낳으려는 순간에 뒤통수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아내 목소리더래요. 이 왼수야, 여기가 어디라고 볼일을 보냐 그러면서 무슨 일 모르겠어요? 예, 꿈이었대 꿈. 침대에서 볼일을 봤다고 얻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환생 없습니다. 환생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환생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그죠?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옥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지옥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지옥에 관해서 굉장히 무섭게 묘사하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죠? 찍어버리라. 이렇게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눈 있죠, 눈도 뽑아버리라.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또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지옥을 묘사하기를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는 뭐 스스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살도 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요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뭐 팔 자르라 뭐 다리 자르라 이런 거 제일 리얼하게 생각되는 게 그 2003년인가요? 그 유타주에 있는 그 어떤 캐니언에 어떤 남자 등산객이 하나 이렇게 걸렸죠. 그 사람 이름이 에런 레스턴이라는 사람인데 팔이 끼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27시간 동안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나이프를 꺼내가지고 자기 칼로 자기 팔을 잘랐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몸서리 쳐지더라고요. 자기 팔을 어떻게 자기 오른손으로 왼손을 자를 수 있어요? 그렇게 잘랐다고요. 그 영화도 나왔죠. 127시간이라고. 제가 이 본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팔이라도 자르라. 그 사람 팔 자르고 살아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잖아요. 그거부터 지옥 안 가는 게 낫다고. 혹시 팔이 범죄하면, 팔이 무슨 범죄를 하겠어요? 발이 범죄하면 무슨 범죄를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범죄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습니다. 이게 미국 통계인데 우리나라 통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미국 통계를 보니까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71%예요. 근데 지옥을 믿는다는 사람은 32%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믿는데 지옥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고, 사람이 그래요. 좋은 거, 자기에게 좋은 거는 다 믿고 싫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 믿는다고,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부인하던 시인하던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침례교회에서 32%가 지옥을 안 믿고요. 미국이에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54%가 지옥을 안 믿고요. 그래요. 심지어 신학교를 봤더니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되게 많은데 71개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지옥을 안 믿는 걸 가르치고 있답니다. 왜 지옥을 안 믿을까요? 뿌리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그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지옥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갖다가 인간이 지어낸 책이라고, 인간이 이게 편집한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믿지 않으니까 영벌도 믿지 않는 거죠. 이 배경에는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신학 교육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신학 교육에 있어서 이 자유주의 사상이 신학교에 스며들어서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특별히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안 믿게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지옥을 믿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있습니다. 성경을 안 믿고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이론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죠, 개념.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배어들어서 결국 성경을 안 믿고, 그러니까 지옥도 안 믿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건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지옥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님 믿으면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C.S. 루이스의 사고방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태양이 떠오름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태양과 예수님하고 이렇게 동일시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비유를 하는 거. 태양이 떠오름을 믿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을 볼 수 없죠. 그러나 태양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태양을 믿으니까 태양이 비춰지는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비춰지는 것 때문에 알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탁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빛 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태양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태양의 존재를 알듯이 마찬가지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니까 우리 지옥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사랑하시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저 이게 진리가 아닌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싫다고 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부인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호주 갔더니 호주에서 타조 잡는 법 얘기하더라고요. 지프 타고 계속 이게 몰고 다닌대요. 그러면 타조가 뛰다가 지치잖아요. 자동차는 안 지치잖아요. 휘발리면 안 지치죠. 자동차는. 타조는 지치죠. 타조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100km 넘게 뛰더라고요. 지치면 타조가 나중에는 수풀에다가 머리를 쳐박는데요. 자기가 못 보면은 없는 줄 알고.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우리가 타조 아닙니까? 내가 수풀에 머리 쳐박고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안 듣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묶어갖고 오면 잡아오는 거래요. 그게 타조 잡이래요. 타조 잡는 방법이래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엉터리라 그러고 이상한 이론 내세워서 안 믿는 거,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 나오잖아요. 그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 아니에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다가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롭습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거 싫어하니까 이름까지 얘기했잖아요. 부자와 거지 그러지 않고 부자와 나사로 그러잖아요. 나사로 그러잖아요. 이건 아마 그 당시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 그 거지 나사로가 누군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 죽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지금 천국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 그랬는데 이 지옥에 관해서 예수님의 의도,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죠. 우리가 거절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뭐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지옥 갑니다. 우리 운명 자체가 지옥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지옥 만드셨죠.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원래 마귀가 가는 곳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요 인간용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배신한 천사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었는데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까지 마귀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꿰매 빠져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는 곳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그 아테네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 다음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도 가 있잖아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팔 선교 많이 하죠. 네팔 그 회심한 목사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팔의 그 목사님이신데 그 신실하게 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네팔은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계층이 있는 거 아시죠? 최고가 브라만, 이 브라만 출신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고 했던 형제가 나는 브라만인 줄 알았더니 크샤트리아예요. 두 번째 지위인데도 뭐 은행 같은 데 가보면 뭐 금방금방 통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브라만은 소수죠. 그 대단한 힘이 있는 거죠. 뭐 바이샤, 수라 이렇게 4개 계층으로 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힌두 제사장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겠죠. 근데 그 네팔 사람도 참 이상해요. 그 산 속에 가면은 3개월 동안 눈이 내린대요. 눈이 내리면은 남자들만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놔두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길 잘했죠. 예수 믿으니까 여자도 보호해주고 아이도 보호해주고 그러는 거지. 내가 네팔 가서 욕 먹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들만 살겠다고. 이게 남자예요? 그 여자와 아이들 버려두고 이렇게 3개월 동안은 이게 따뜻한 곳으로 피난 가 있는데요.
뭐 그런 나라예요. 그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네팔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받고 했는데 아버지가 힌두 제사장이니까 성경을 불태워 버렸대요. 근데 이게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주시는 말씀들, 특별히 이 심판의 말씀, 예수님 믿으면 그 구원받지만 아니면 이 지옥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이 카펫 장사인데 카펫도 팔고 하는 분인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 힌두 제사장 아들이 귀에 쟁쟁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힌두 제사장쯤 되는 가문에서 그 짧은 한 바디 두 바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지옥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옥 가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듣고 거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고 지옥이 어딨냐 그러는 사람들, 그래 여기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 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 갔을 때도 그 포카라 지역의 그 고등학교 그 학교 그 교장 선생님, 그분이 우리 뭐 음으로 양으로 되게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분 영접했다 그러는데요. 수미 전도사님 얘기하면. 근데 그분이 우리 직접 전도도 안 했거든요. 그냥 우리 전도하는 거 쳐다보다가 엿듣다가 그 변화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변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옥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형제가 5명이 있다고. 그 가가지고 제발 여기 오지 말게 하라고. 여기는 올 곳이 못 된다고. 이 고통 받지 않는 곳,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얘기 들을 것이다. 그때 이 부자가 뭐라 그래? 아니라고. 모세와 선지자들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 들을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 듣지 않으면 비록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안 들을 거라고. 여러분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저라면 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선지자들, 전도자들, 이렇게 설교자들 이 말씀 안 듣는 사람은요 누가 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부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와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거기 발악을 해요. 발악을 하면서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자기 갈 곳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갈 곳이 지옥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더 끌고 가려고 결국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지옥의 저주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 우리 불안하죠. 뭐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고 범죄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카운터펀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요 지 멋대로 살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멋대로 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의 행동을 의지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뭐 언제 죄질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십자가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거룩한 간섭의 신적 개입. 이걸 뭐 신학에서는 divine interven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신적 개입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그 지옥 경험이거든요. 지옥 경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지옥 경험을 하셨다. 우리 대신에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까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 되지 않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주와 함께 다시 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시인하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이게 지옥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존 웨슬리한테 뭐 이게 존 웨슬리가 또 꿈을 꿨대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꿈도 많이 꿔, 그죠? 꿈을 꿨대요. 그 천사 앞에서 뭐 물었답니다. 뭐 이 사람이 이제 감리교 창시자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감리교인이 천국에 몇 명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미안하지만 한 명도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약간은 라이벌이니까 장로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몇 명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다고. 그럼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있다고. 교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eternal life,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생 얻었다. 그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일어서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다 믿긴 믿어요.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은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나 믿어봐요. 나 자신을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친구를 믿으면 죽거나 떠날 것이라고. 친구 믿을 게 못 돼요. 친구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다 죽거나 떠나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현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다. 후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그 병아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병아리 목사님이라는 것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병아리 목사라 그러는데, 어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니까 뭐 조언 좀 해달라 그러니까 목사 돼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 초점 맞추라고. 성도를 지옥 가지 않게 인도하라고.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세교회 성도들을 맡겨주셨는데 뭐 딴 거는 모르죠. 성도를 지옥 가지 않게 인도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게 인도하려고 하면 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하고 십자가 믿어야죠. 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지옥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 빼놓고는 다 하라 그래요. 이것 빼놓고는. 지옥 가는 일, 막는 일 빼놓고는 다 하래요. 다 후원하고 훌륭하다 그러고 이미지 좋다 그러고, 그죠? 인본주의적인 의식이 있다 그러고. 근데 지옥의 백성 건져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 믿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고, 우리 일단은 뭐 우리 자신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선교하는 일에 우리 인생 걸고 우리 지옥의 백성들을 다 건져낼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